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. 두 증인 이야기입니다. 마지막 때 하나님의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, 다니엘, 요셉,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쓰십니다. 굳이 두 증인을 모세와 엘리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. 하나님의 종이라 여기시면 됩니다. 하나님의 종의 대표자 두 증인 1260일 동안 예언합니다. 이 1260일이 뭘 의미하는지, 진짜 1260일인지 혹은 또 다른 기간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말 그대로 1260일일 겁니다. 그 예언하는 내용은 땅을 치는 재앙이랬어요. 재앙만 예언한 것이 아니겠죠. 선지자들처럼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그리고 재앙이 내려지는 거죠.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재앙을 예고한 것처럼 그렇게 예고하고 그렇게 또 재앙이 내려짐으로 사람들이 다 두 증인을 싫어하게 됩니다. 기근이 일어날 때 비 내려주고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두 증인이라면 몰라도 그 반대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두 증인이에요. 그러니 사람들이 두 증인을 싫어할 수밖에. 근데 두 증인의 활동 영역이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고 본문에는 예루살렘이 나오는데요. 활동하는 영역은 예루살렘, 이스라엘일지 몰라도 이 두 증인이 말하는 그 내용, 이 미치는 영역은 전 세계적입니다.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두 증인을 미워해요.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. 7절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42달 1260일에 그 예언의 시간이 마칠 때죠. 이제 때가 된 겁니다. 그때 무증행에서 올라오는 짐승, 두 증인과 짐승의 전쟁이 일어납니다. 무증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앞에 다섯째 나팔에서 무증행의 열쇠를 가진 짐승으로 보면 됩니다. 그 다섯째 나팔에 무증행의 열쇠 가진 그 존재와 연결되는 거예요. 무증행의 황충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만 건드려요.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두 증인을 보호하신 것처럼 무증행의 황충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.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두 증인의 역할이 끝나면 무증행의 사자가 두 증인을 죽여요. 두 증인이 모든 하나님의 종의 대표라면 두 증인이 죽을 점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순교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때부터 짐승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. 두 증인과 짐승의 전쟁이라는데 이 전쟁이 어떤 성격의 전쟁인지는 알 수 없어요. 우리가 생각하는 총칼에 미사일 날리고 하는 그런 전쟁은 아닐 것 같은데 약간 어느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두 증인을 건드리지 못하다가 때가 되면 짐승이 두 증인을 쉽게 죽입니다. 이로 인해
짐승이 전 세계적으로 추앙을 받는 거죠. 온 세계가 다 미워하는 두정인을 철회한 거예요. 두정인을 철회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가 다 실패했는데 짐승이 성공한 겁니다. 이런 두정인을 죽이는 일의 실패 혹은 짐승이 두정인을 죽이는 일,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야간 사건의 그 결과 짐승이 두정인을 죽이는,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대대적인 순교가 있게 된다는 건 확실해요. 짐승이 두정인을 죽인 곳이 큰 성입니다. 큰 성 예루살렘이에요. 이 성에 대해서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, 애굽이라고도 한답니다. 아이러니하죠.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죠. 근데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고,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랍니다. 예루살렘. 예루살렘과 소돔, 예루살렘과 애굽 같은 곳인 거예요. 교회는 어떤가요?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도시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소돔과 애굽과 같다면 지금의 교회는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를 것 같나요? 예루살렘에 대한 성경의 정리, 영적인 소돔과 애굽이다. 지금 저 예루살렘이 그렇습니다.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근처 땅을 여행하는 것을 성지순례라 부르는데 그 명칭은 잘못됐고요. 성경 지리 여행이라 하면 돼요. 성지순례, 거룩한 땅으로 안 보셔도 돼요. 거룩한 땅은 교회입니다. 요한계시록 앞에 유대인의 모임이 사탄의 모임이라 했죠. 아마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의 모임, 유대교는 사탄의 모임 그 이상이 아니에요. 그래서 너무 유대인을, 이스라엘을 치켜 세우지 않으셔도 돼요. 저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아니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입니다. 저들도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. 두 증인이 죽자 10절 보면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는, 사람이 죽었는데 다들 그렇게 좋아해요. 그만큼 두 증인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겁니다. 누가 두 증인을 미워하나?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해요. 땅에 사는 자들이. 요한계시록에서 사람을 두 부류로 말씀하는 거 아시죠? 하늘을 사는 사람, 땅에 사는 사람. 하늘을 사는 사람, 땅에 사는 사람. 이 부류가 뭘 의미하는지도 아시죠?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섬기고 짐승의 표를 받다 결국은 지옥에 떨어집니다. 하늘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, 어린 양 예수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에요. 이렇게 세상은 두 부류로 갈라지는 거. 지금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여져야 합니다. 우리 가운데도 그렇고요. 전 세계적으로 알곡과 가라지로, 양과 염소로 갈라지고 있습니다. 이 말인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,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분위기, 체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. 설마 하죠. 아니요. 설마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돼요. 그러니 지금
우리는 믿음을 단단하게 이 믿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. 두 정인을 죽인 짐승이 세계적으로 부각되는 짐승의 시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. 코로나 겪어보시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세상이 갑자기 변할 수 있다는 거. 그렇습니다. 갑자기 짐승의 시대가 옵니다. 그러니 성도님들,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구원 얻을 시간이요, 하나님의 종이 되는 시간이요,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준비하는 시간이란 걸 아시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삽시다. 기도하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두 정인을 읽었나이다.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인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. 우리에게 권세를 주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하는 말이 헛되지 않고 주께서 만져주시오.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. 오직 주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